오늘 말씀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본문을 거듭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형제 사랑을 가볍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겁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형제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형제 사랑의 문제를 매우 소홀하게 여깁니다. 형제 사랑을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쉽게 지나가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본문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 사랑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13절의 말씀인데 이 13절의 말씀에는 형제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 사랑의 이유로서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형제 사랑의 이유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많은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었나요? 이 박해는 21세기를 사는 요즘도 여러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서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상한 무리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피를 나눠 먹더라. 그러니까 성만찬이잖아요. 근데 이 성만찬을 밖에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해서 말하게 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육과 피를 먹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예수님 그러면서 성만찬식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존재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극단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36절로부터 38절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당했던 오해와 박해의 그 단편들을 거기에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대단한 거죠. 얼마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시련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기록한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미움을 받는데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그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원리주의자라는 말도 하고요. 내세주의자라는 말도 하고요. 온갖 세상적 용어를 써서 기독교를 아주 훼손하는, 모욕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마저 서로를 미워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고 싶은 것은 형제 사랑이 의미하는 것의 새로운 차원의 형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도 알고 너희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형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는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어둠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형제 사랑의 의미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극대화해서 설명합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구원과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야말로 사망에서 우리가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죠. 믿음의 세 가지 축복이에요.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From death to life. From to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이 세 번째 축복을 사도 요한이 물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형제 사랑이야말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사망에 있는 자다. 그가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형제 사랑의 문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사랑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수많은 연속극들의 주제가 뭔가요? 사랑과 미움.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반대 상황, 사랑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얼마나 많은 소설과 드라마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해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고 믿지 않는 자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가 형제 사랑의 문제를 보통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 정도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판별법이다. 라는 큰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랑과 미움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미움이 난무함으로 분열도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파당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당사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말 내가 다루어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고 겸손히 낮아져야 할 문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형제 사랑의 샘플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그 샘플을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맥이 닿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이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한글입니다. 목숨. 목숨이라는 한글의 뜻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힘을 목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숨 쉴 때 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목을 막으면, 목을 졸르면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목숨. 영어 성경에는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헬라어에는 피시케입니다. 이 피시케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breathe, 숨 쉬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life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원어에 아주 가까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목숨은 단수로 썼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글은 그 목숨, 두 번째 목숨이라는 단어도 단수로 처리했는데 원래 이게 원어에서 복수예요. 목숨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샘플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똑같이 형제 사랑의 모델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 범상한 형제 사랑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겁나죠? 형제 사랑이 그저 내가 하는 어떤 작은 일들이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는데 목숨들을 버리는 게까지 겁나죠? 호러예요, 호러. 호러 워드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의 샘플이다. 형제 사랑의 샘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암송했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마땅하도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목숨들을 내놓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사랑의 범위가 어느 수준까지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범례이기 때문입니다. 기쁘시죠? 예수님처럼 내 목숨까지 바쳐서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시죠? 아니,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며요.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서요. 그런데 목숨들까지 바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호러죠. 겁먹게 되죠.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랑 아무나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사도는 목숨을 바치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해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파트입니다. 형제 사랑에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는 목숨들까지 버리는 큰 사랑을 얘기한 후에 그 실행의 일환으로
작은 행동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명분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목숨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와줄 마음.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 도와줄 마음, NIV에는 pity, 동정심이라고 표현하면서 no pity, 만일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shuttles up his bowels of compassion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요, bowels of compassion 이라는 이 bowels라는 말이 뭐냐면 내장, 창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bowel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형제의 궁핍을 볼 때 내 내장과 창자가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애끌듯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나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같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서 곤고에 빠져서 정말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을 일어나는데 그 긍휼의 마음을 셔럽해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말과 word and tongue.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 의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진정한 사랑에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그것이 전화 한 통이 될 수도 있고 티 한 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은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뭘 닮기를 원하냐면 저도 한동안은 옛날에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닮기를 원했어.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너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그 깨달음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네가 정말 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컴패션이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간질하는 여인의 아들을 고치실 때에도, 나병 환자의 손을 깨끗해 하실 때에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에도, 기적 이전에 강력하게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먼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온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기사를 읽어보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적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이렇게 형제 사랑에 몰입하게 될 때,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행하는 자는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전반부를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This then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구나. 내가 belong to the truth.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이구나. 모든 사랑을 하는 자는 다 진리 안에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사랑이 다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형제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의 굳세게 함을 얻게 된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하리니. 근데 참 요한일서가요, 프랙티컬한 책이에요. 마음을 굳세게, 내가 형제 사랑을 완벽하게 해내면 내가 마음이 굳세게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반대 상황을 얘기하면, 상황 A는 뭐냐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뭔가 완전하게 형제사랑을 못해서 마음에 편안치 못한 상태. 형제사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뭔가 마음에 부족해. 정말 내가 형제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상태를 상태 A라고 합시다. 상태 B가 있어요. 상태 B는 완벽하게 형제사랑을 해내는 상태.
그러면 상태 A만 주님이 상태 B만 칭찬하시고 상태 A 뭔가 형제 사랑에 문제가 많아. 20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네가 상황 A에 있든지 상황 B에 있든지 절망적이지 않다. 네가 형제의 사랑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그 컴패션을 가지고 그걸 닫지 않고 뭔가를 실행하기만 하면 네가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다. 지나친 완전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러나 실패할 때에도 낙심은 하지 말으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9장 6절부터 9절 오늘 암송 요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맞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크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이기심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말씀일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형제 사랑을 완벽하게 못 해내고 있지만 낙심 뒤의 가능성, 다시 일어나 깨닫고 점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일까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애송이어서 형제 사랑에 수없이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한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인할 베드로죠.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라 앞으로 부인할 거예요. 부인할 베드로에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아직 우리의 형제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며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옳은 길을 전진해 나가라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들의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사랑의 굳게 선 것의 결과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는요 충격적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인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포인트가
어긋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위적이고 성공적인 기도응답의 기술이 있는 것처럼 기도응답은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맞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성공주의적인 기도응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까? 시중에 깔려있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기도응답의 방법들이 그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형제를 사랑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의 문제를 뛰어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는 적당히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지식을 더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술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고뇌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bowels of compassion, 그것을 가지고 그런 창자와 그런 내장을 내가 소유함을 통해서 작은 일부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억셉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이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의 신앙생활에서 따라야 될 기본이라는 말씀. 형제 사랑으로 얻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실패해도 주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는 거구나. 완전하면 좋지만 완전하지 못해도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할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의 마지막 한 가지 6번째인데요. 이것은 계명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얘기하고 있지만 계명은 하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계명은 한 가지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 사랑의 이 계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노 게임에서는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형제 사랑을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소홀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이것을 소홀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해도 형제를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생각과 자존심, 교만했습니다. 형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는 많아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불분명한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봐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피부로 왜 느껴지지 않는가? 결국 사랑의 문제.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어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게 해주십니다. 네가 사랑 안에 거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 너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가정생활도 결국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이론을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배려하고 섬길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내 자녀, 내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형제 사랑은 단지 물질적 후원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의 마무리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4절부터 7절에 사랑의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그 중에 7가지는 긍정적 진술이고 사랑은 이것이다. 그 다음에 8가지는 사랑은 이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2가지는 긍정적인 진술을 하다가 8가지는 부정적 진술을 하다가 마지막에 5가지는 긍정적 진술을 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do 하며 do 할 것은 do 하고 don't 하지 말아야 될 것은 don't 한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은 여기 특징들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오래 참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가지라고 말했는데 뒤에 가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도 얘기하고 그거 다 인내죠. 그죠? 참는 거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거 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래 참는 것과 더불어서 2번째에 나오는 게 온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이게 15가지를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2가지 단어를 들려면 오래 참고 온유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온유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영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한번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요. 7가지가 다 온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있다. 어떤 기쁨? 불의의 기쁨이 아닌 진리에서 나오는, 의에서 나오는 기쁨. 그래가지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도 사랑 안에 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소홀히 하기 쉬운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이로구나. 하나님 더 이 형제 사랑을 잘하고 깊이 해서 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 무궁한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지향해야 될 삶의 마지막 방향이로구나.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 40년, 군대에서 10년, 그 다음에 롤던 유타에 30년, 짜투리 다 빼고 군대 가기 전에도 3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그렇지만 목회가 뭐냐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있고 또 목회에서 설교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 성공의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목회가 뭐냐고 지금 묻는다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구나. 그것이었구나. 그게 키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창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주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삶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